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동상이몽 다 아는 뜻이지만 한 침대에 두루누워 가지고 잠을 자는데 꿈은 각각 다 다른 꿈을 꾼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겉으로는 같은 장소,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 각각 다른 생각, 또 다른 계획, 다른 이해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구약 성경에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을 이렇게 들을 때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 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예언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 예언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메시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삶,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야,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게 두 가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했으니 돈 없을 때 구하면 돈 주시고, 명예 없을 때 구하면 명예 주시고, 권력 없을 때 구하면 권력 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또 우리 예수님 영적인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서 이제 초림하여서 죄 사해 주셨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다가 다시 재림하실 그분,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의 결단과 방향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이렇게 각각 다른 꿈들을 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오늘 본문 12장,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사건은 아주 뚜렷하게 동상이몽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같은 예루살렘 성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입성하는 장면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같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환호하면서 또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 때문에 바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반응,
어떤 반응인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입성 장면인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여 구원해 주소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외칩니다.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와 대비되는 장면 로마군의 입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포로들도 잡혀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도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렇게 왕은 말 위에 서거나 또는 단상 위에 서서 높이 손을 들면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종려주일, 종려의 날에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그리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바로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단어, 그리고 이 메시아, 왕으로서 오시는 그 왕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고요. 호산나 밑줄을 그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 밑줄을 그어주시고 14절에 한 어린 나귀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왕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 이런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모두 다 표면적인 그러한 뜻과 그리고 이면적인 뜻이 같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뜻이든 이면적인 뜻이든 그거는 하나입니다. 이 양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한쪽만 보고 있으면, 각자가 다 한쪽만 보고 있으면 이제 동상이몽인 거지요.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어도 안 되고 이면적인 것만 보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다 하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는 왕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종려나무의 열매는 굉장히 많은 당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운 지방에, 그 메마른 지방에 이렇게 당분이 많은 과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이어가고 연장하는 데 있어서 바로 굉장히 많은 당분을 가지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여러분들 사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쭉쭉 뻗어 있습니다. 잎사귀도 쭉쭉 뻗어서 멋있고, 그래서 그 크기도 작은 것은 3m에서 큰 거는 20m까지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려나무 그늘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풍요를 상징하고 그리고 멋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의 이면적인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가지를 다 꺾어버리고 밑동까지 다 꺾어버려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를 눈에 보이지 않도록 다 없애버려도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뿌리가 생성되고 뿌리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큰 나무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가 불에 타서 새까맣게 되어서 죽은 것 같을지라도 시간이 또 흐르면은 그곳에서부터 다시 파릇파릇 새싹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뭐라고도 말하냐면 부활의 나무 이렇게도 말한답니다. 이 종려나무를 볼 때 그렇게 풍요한 면 그리고 웅장한 면 또 승리의 내용만 본다면 이스라엘 왕을 이해할 때는 그런 왕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을 이해할 때 바로 이스라엘에서 왕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를 보다 더 또 다른 이면에서 볼 때 죽었다가 부활하는 존재구나, 영생을 얻는 존재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동물,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동영상을 조금 전에도 봤지만 왕을 상징하는 동물은 말입니다. 그래서 왕은 위엄 있게 말을 타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걷는 사람을 아래로 봅니다. 그리고 말발굽 그 밑에 통치를 합니다. 권력을 갖습니다. 그런 대단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왕입니다. 그러면은 왕을 상징하는 동물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할 때 평화시대, 지금 나라가 평온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왕들은 나귀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는 평화롭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어느 날 말을 타고 막 다니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구나,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전쟁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말은 전쟁에 대한 그러한 상징적인 왕의 의미고, 또 나귀는 평화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전쟁을 치르러 들어오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인 거예요. 이 나귀가 가지고 있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지, 이해하고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귀를 타고 오는 내용에 대한 이해는 이렇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지금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언을 들어도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 이러면 말 타고 오는 분으로 이해한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 분으로 이해한 겁니다. 로마와 전쟁을 치러서 로마도 독립시켜줄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해가 얼마나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은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해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처음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본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구나 이해를 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같이 행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했지요.
우리 15절에 있는 이 내용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메시아 그리고 승리의 왕, 이 왕은 어떻게 사는 분인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치르는가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인용구입니다. 본문에서 시온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가 지금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걸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은 지금 겸손을 상징합니다. 이 겸손 누구 앞에서의 겸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밟고 가는 겁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환난의 길이라도.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겸손을 가진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은 왜 겸손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가?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세상의 방식의 왕, 세상의 방식이 왕이 전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끊는다는 얘기예요. 다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왜 순종의 길을, 겸손의 길을 걷느냐? 왜 순종의 방법으로, 겸손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느냐? 바로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통치는 무력으로, 말발굽으로 그렇게 권력 행사를 하는 통치가 아니에요. 그의 통치는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말 타고, 그리고 병거를 끌고, 그리고 무기를, 수많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활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 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평화를 이룬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겸손은, 그리고 그 겸손의 전쟁 방식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렇게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할 때는 겸손한 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분, 그리고 그분의 전쟁의 방식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 목표는 뭐냐? 평화다. 목표는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이름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는,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종려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려나무로 상징되어지는 그 왕,
화려하고 정말 위대하고 풍요로운 것 있지만, 영광스러운 외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 영광의 진정 내면의 모습은 죽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구나. 부활의 나무였구나. 이제 메시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의 승리에 입성을 하는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신 분? 그래,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 말도 있고 나귀도 있지만 바로 나귀를 굳이 타고 오시는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였구나. 평화를 이루는 방식, 전쟁의 방식은 겸손이구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호산나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합니다. 바로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아가 외치는 호산나.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당시 예루살렘 성의 많은 백성들은 이 호산나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요한은 그들의 이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시는 예수님.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예수님. 소경도 진흙을 발라가지고 줘버리면, 기도해버리면 소경이 눈을 뜨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러 왔고 그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오면서 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17절,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막 환호하는 그 사람들이 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를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 나와라 하니까 탁 나오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야. 그렇게 호산나를 이해합니다. 호산나 뜻은 구원하소서예요.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들은 이해할 때 육체의 죽음에서 구원하소서, 육체의 가난에서 구원하소서, 육체의 통제 압제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렇게 구원하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뭐였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그래 죄로부터의 구원하면서 육체의 죽음으로부터도 구원하시고 육체의 가난으로부터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가난으로부터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그 압제, 억압, 거기서부터 구원하여서 자유를 줘버리시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구약에 이미 호산나 했는데 우리들은 껍데기밖에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딱 내주하시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대로 이걸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혜사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성령께서 보혜사로 내게 오신 후에야 바로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에게 예수께 이같이 한 일이 생각났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그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거, 생각나지 못했던, 않았던 거, 그런 거 지금은 성령께서 딱 내주하시니까 성경 읽으면서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왕
하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또 봤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 하는 일이 쓸데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발목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잡아서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보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간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다 허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힘으로 보이는 거예요. 권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소용없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더 담합을 하지요. 제사장, 대제사장,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까지도 전부 다 온 유대 지도자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을 그래 죽여버리면 되지 않냐? 죽여버리면 못 따를 거야.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예언을 들었어도 제대로 들었으면, 계시를 읽었어도 제대로 읽었으면 그런 짓거리를 안 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그들이 껍데기만 보지 않고 본질을 보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지금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얼마나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2장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정하셨던 것,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서 다 공개는 했으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거 알았더라면,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지요. 그런데 그 짓을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10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로 그냥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듯이 온 세상이 지금 그를 따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본질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해했을 것이고, 바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할 때 그가 죽으면 그를 더 많이 따른다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걸 못 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로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승리의 왕 예수님, 승리하는 방법, 승리하는 전투 방법, 순종이고 겸손이구나. 그리고 나면 그 전쟁의 목표, 영적 전쟁의 목표는 바로 평화로구나. 여러분 가정에 항상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특히 가장 돕는 배필이 바로 그 평화의 왕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 통치는 겸손한 왕의 통치라서 세상처럼 무력으로 화를 내면서 두들겨 패면서 집안의 물건을 부수면서 부부 싸움을 하면서 이루고 하는 그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방식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여서 복종하는 방식이구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직장에 나가면은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부하 직원은 직장 상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는 거구나. 그때 평화를 이룹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에 모입니다. 여전도에 모이셔서 혹시 거기에서 전쟁거리가 터지면 주의 말씀에 겸손하게 평화를 이루어야 돼. 이 생각만 딱 가지면은 전쟁이 사라집니다. 전쟁이 사라지면 미워하는 것도 사라지고요. 시기 질투도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교구, 우리 다락방, 우리 성심교회에 있어요. 언제든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전쟁이 막 치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말 타고 오는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달콤하고 그리고 화려한 종려나무가 커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이면에 있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성심교회, 교구에, 다락방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 그 겸손의 방식, 세상 속에서 핍박하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겸손으로, 순종과 겸손으로 이기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꼭 새벽 특세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시고 고난의 의미도 밝히 드러내는 주님의 열정적인 사역을 함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바로